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전에는 장신대학교 총장님으로 또 수고하셨고 현재는 미국에 있는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영일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별명이 쪼다였는데 쪼다 같은 사람을 8.15 해방 이후로 가장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이죠. 할렐루라는 말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요즘은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야훼를. 당신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설교하기 전에 저는 또 강의할 때도 언제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또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성가대 주제 성구죠.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4321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본분을 기본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언제나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또 총장이 되면은 어디 모임에 인사할 축사할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도 꼭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아멘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촌사람을 8.15 해방 이후로 가장 우렁찬 또는 가장 세미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입이 벌어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유태인들은 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케노 아도나이 하드 그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쉐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 여러분 역시
우리 황 목사님 닮아서 히브리어를 잘 하십니다. 구약의 엑기스이기 때문에 이 쉐마 한마디만 알아도 중요한 단어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언제나 그 말할 때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칭이 먼저 나오잖아요. 밥 먹어라 영시가 그러지 않잖아요. 영시가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동양적인 그 정서로는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호칭이 뒤에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로 시작하니까 편의상 본문을 쉐마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유태인들이 노벨상 현재까지 600몇 명이 받았는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의 23%, 어떤 분은 24%라고도 하고 그렇게 유태인들이 훌륭한 민족이 된 비결을 물을 때 유태인들 가운데 우리는 쉐마를 애우고 쉐마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 하면 토라는 대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또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 토라를 짜고 엑기스를 만들면 결국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쉐마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태인 치고 쉐마를 못 외우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하면 한 4살, 3살 되면 제일 먼저 브레인, 그 타블라라스라고 하잖아요. 그 칠판, 아주 깨끗한 칠판 같은 그 두뇌에다가 제일 먼저 새겨주는 것이 쉐마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쉐마를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모든 집 문설주마다 이 쉐마가 붙어 있습니다. 쉐마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데 매주자는 이제 문설주라는 뜻인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것만 봐도 정말 그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집 문설주마다, 호텔의 방문마다, 가정집의 방문마다, 학교의 교실 문마다, 국회의사당이나 시청 문이나 어느 방이든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문설주에 손가락 2개 크기의 나무 조각, 쇠 조각 또는 돌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홈이 파져 있고 그 홈에는 한 2-3cm 길이의 종이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아주 깨알같이 똘똘 말아서 걸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입 맞추고 들어가고 나올 때 입 맞추고 들어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애우고 저녁에 잘 때 애우고 또 죽을 때도 임종시에도 우리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그런 걸 외울지 모르지만 유태인들은 반드시 이 쉐마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쉐마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를 중요시하느냐? 그것은 이 쉐마에는 행복을 여는 마스터키가 들어있다. 이것만 실천하면 70년이든 100년이든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희열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소위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끝마친다. 샬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뭘 끝마친 거냐? 빚쟁이가 빚을 다 갚고 끝마친 거. 또 전쟁하는 사람이 원수를 다 쳐부수고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뇨, 샬롬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 샬롬의 경지, 행복의 경지를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이 쉐마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행복도 쉐마를 순종했기 때문이고 모든 불행과 비극도 쉐마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초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 그것이 바로 이 쉐마.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고 신명기 전체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전쟁에 이기고 농사를 지어도 양을 길러도 아주 그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런 그 복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쉐마를 불순종할 때는 우선 인간관계에 그 왕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전쟁에 패전에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마다 파괴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요즘 메르스 같은 그런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쉐마를 불순종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초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핵심이죠.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약속한 모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걸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또 다른 그 감추어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끼리끼리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고 결국 인간이 행복은 사랑인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소위 그 우울증에 걸리면 그때 자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사랑이다. 사랑은 행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까지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원수까지 내 이웃을 원수처럼 내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셨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면 원수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침마다 회개할 때 내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걸 회개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비방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결국은 그 옆에 있던 그 백부장의 마음,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또 제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에 굴복을 하는데 콘스탄틴 대제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세상 어떤 철학자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철학자도 가르치지 않았던 이 말하자면 도통하는 경지, 가장 행복한 경지, 그 경지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가 굴복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랑 앞에 굴복하잖아요. 예. 원수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노가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네. 그럴 때는 세특 바뀌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하는 게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더라도 예수님 맛보니 그 사랑의 막 궁극적인 그런 그 클라이막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그 사랑을 배우는 비결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시에마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독교 하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수직봉이 있을 때 그 수평봉, 그 이웃과의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자각을 할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랑의 주제인데, 제가 오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비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해답이 이 시에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옛날 번역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인격을 다하여.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인데 이제 소울, 그 인격을 뜻을 다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대개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걸 보면 10가지 또는 3가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건 7가지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12개로 나오고 12개는 3 곱하기 4잖아요. 하여튼 그 시리즈로 나올 때는 언제나 첫 번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듯이 10계명도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면 우상도 섬기지 않게 되고 주일도 지키고 또 이웃도 부모도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웃이 보이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물론 여기에서 히브리 말이 그 본래 영어, 그리스어 다 나왔잖아요. 러브가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heart, 심장을 다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마음이고 심장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이게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가짜 위선적인 그런 사랑은 원치 않는 거예요. 진심을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 그런 마음을 주는 거다, 마음을.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도 하고 이렇게 결혼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마음을 주니까 그쪽에서도 마음을 주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주면 안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생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약간 일생을 다 주는 것 같지 않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하여튼 마음을 주니까 모든 걸 순종하고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빨리
결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복이 지상에서 느끼는 그런 가장 큰 행복을 그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가장 고독한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우주보다 크니까 우주가 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이렇게 별이 있는 그 우주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하나님이시죠. 천국도 그러니까 무한대 세월이고 무한대 기쁨이고 그건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대의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대로 고독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뭐 4장 32절 이하도 읽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심장을 다한다는 말은 생명을 다해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생산하고 피가 곧 생명이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심장이라는 말을 그 염통으로 봐요. 염통, 소금통. 그 피의 핵심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을 다하여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정당성을 4장 31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안 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손 벌려서 다 줬다. 이렇게 사랑했다. 생명까지 주었으면 다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전락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십계를 영화를 보면 그 양옆에 물이 갈라지는데 그 양옆에 물벽이 거의 100m입니다. 높은 그 물이 싹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 아스팔트 같은 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동시에 본 그런 기적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또 광야 40년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우리 강북 제1교회도 보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지냈는데 이 경북 제1교회는 4년 동안 10분의 1로 광야 교회를 지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끊지 않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중앙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 배꼽이라고 그랬죠. 지구의 배꼽. 역사의 시작을 거기서 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유태인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가장 좋은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좀 사랑으로 응답해라. 나는 정말 고독하다. 그런 어조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참 인격적인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Give and take.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사랑을 했으면 그쪽에서 사랑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행복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짝사랑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짝사랑처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기까지 적어도 5명의 여자를 좋아하고
연애했는데 그게 다 짝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말 사랑에 굶주린 상태에서 짝사랑의 비극을 알고 우리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바람 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누나는 동아대 할 때마다 1등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형들이 그냥 개가 뭐 쫓아가듯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연애 편지를 최초로 대일생에 잡기장을 찢어서, 우리 때는 그 누런 종이로 잡기장을 그걸 찢어서 거기다가 누나 몇 월 며칠 날 달밤인데 누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뒷동산에서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이 달밤인데도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끝내 누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 그 실현당한 그 쓰라림. 저는 주로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키가 컸어요. 그 뒤로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고 해서 키가 좀 컸습니다만은 그 한이 맺혀서, 그때는 키가 아주 더 작아. 언제나 앞에 1, 2, 3 이제 줄로 서면은 앞에 서고 그랬는데, 누나들은 그 내가 좋아하는 한개 키가 큰데 한개같이 키 큰 남자들 좋아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제 여동생의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거기도 역시 뭐 카드도 보내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충남 예산 삽교 사람인데, 조영남이 나온 삽교중학교 제 후배인데 하여튼 거기서 홍성까지, 홍성 고등학교 기차 통학을 했는데, 홍성여고 다니는 예쁜 머리가 꼬실꼬실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블랙 뷰티 같은 그런 그 여학생을 제가 친구 통해서 몇 번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래도 끝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대학교 때는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졸업해서, 그때는 대전대학인데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 아주 조그만 대학이었는데, 목포에서 올라온 어떤 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여학생도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고 뭐 역시 다른 친구들이 다 그 여학생을 좋아하고, 나도 뭐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한 4번 정도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사람 안 되니까 도서관에서 만나서 안 볼 때 전하고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달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날 안 나오면 내가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만큼 이제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 정도까지 제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이 딱 얼어서 말을 못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근데 헤어질 때는 또 입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딱 돌아서 하는 말이, 이럴테면 못하러 나를 나오라고 했느냐. 군대 때 별명이 쪼다인데 완전히 쪼다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1969년도에 졸업했는데 대학을. 지금 45년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났고, 그 뒤에 듣는 소식에 하면 연세대학교 나온 어떤 신사와 결혼해서 뭐 포항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첫눈에 둘이 눈이 맞으니까 이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데 안 주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결혼 안 한 사람은 빨리 결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완전한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베풀어 놓고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좀 나에게 마음을 달라
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망원경 현미경으로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준 사랑만큼 응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2명 외에는. 그 2명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장을 바쳤던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께 생명을 바쳤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사야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레바브와 내 레바브가 딱 맞는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고독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칭찬이고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이제 praise라는 말이 그 칭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30분 동안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30분 동안. 그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북쪽과 남쪽이 딱 중앙에 성전을, 그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수도를 세운 다음에 거기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왜 성전을 짓습니까?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는 4.5톤 트럭으로 270대 분량의 금을, 다윗은 이제 모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속국에서 그때는 조공이 들어올 때 다 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서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역대상 23장 5절에 다윗은 4,000명의 성가대를, 여기 성가대 참 선남 선녀들, 얼굴도 예쁘고 얼짱에 몸짱에 음짱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70장 이상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우리는 600 몇 장이지만 이스라엘은 150장입니다. 시편의 그 결론이 이제 또 제가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를 얘기를 했는데, 그 150편 가운데 72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된 다음에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목동에서 나를 왕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고, 계속 찬송가를 짓는 거예요. 찬송은 새 노래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사랑이 칭찬이잖아요. 당신은 정말 참 샛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은 마치 참 떠오르는 태양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당신은 마치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매일 새롭게 해야지. 매일같이 당신은 장미꽃처럼, 또 당신은 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새 노래, 새로운 칭찬을 하듯이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70편 이상이 다윗 시를 써서 찬송가에, 우리로 말하면 600장 찬송 가운데 300장을 다윗이 쓰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입으로만 했겠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 나는 정말 참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네스북에서 세상에 금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 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또 명예가 복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군 천사 만 백성이 모여서 뭐라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다윗의 이름이다. 그보다 더 영원한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상 건설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 고손자 가운데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참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를 순종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건데,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달러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아메리칸 달러, 또 영어,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가장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에 가면요 꿀이 만든 꿀보다도 이게 실제로 채집한 꿀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 꿀이 없어요. 그 미국 가면은 꿀을 많이 사오잖아요. 그 건조된 꿀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결이 바로 그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청교도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고국을 유럽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모든 돈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 돈도 믿지만 모든 1전짜리 동전에도 500불, 100불짜리 돈에도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추수감사를 정해서 유대인 말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 주셔서 세계에서 정말 나는 복 주면 이렇게 준다. 샘플로 미국을 오늘날 물론 뭐 요새는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뭐 동성애, 뭐 이혼, 뭐 섹스, 뭐 우상이 많이 생겨서 쇠퇴합니다마는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의 빈대 철학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방법은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든지 또는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주차장 안내를 하든지 오늘같이 이렇게 사랑의 나눔 바자회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도록 돕는다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오늘같이 주일날 열심히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의 빈대 철학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세요?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큰 회사를 세운 비결이 바로 이 빈대 철학이에요. 빈대 철학. 뭐 사업을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강원도에서 그때는 쌀 장사를 했는데, 쌀 도매를 했는지 하여튼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강원도 어떤 그 저녁에 여관에 들었는데 빈대가 많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빈대가 이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자기를 물기 때문에 대야 4개를 가지고 와서 침대 4바퀴에다가 이게 물을 이렇게 해서 물 위에다 침대를 올려놨다. 이제 빈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제 못 올라오도록 했는데, 안심하고 자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자고 또 역시 무는 거예요, 빈대가.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공중 낙하를 정확하게 해서 빈대도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길이 있더라. 하면 된다. 마음 먹고 하면 된다. 한번 해봐. 이게 정주영 그 모토가 해봐. 중동에 가서 뭐 어떻게 거기 건설을 할 때도 모래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열사 때문에 안 됩니다. 해봤어? 해봐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물론 이 교회도 복 주시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나 힘이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일생에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증표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께 나아갈 때 칭찬 듣고 면류관 차지하는 복된 우리 경북제가 되게 하실 줄, 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